사람이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갖습니다. 우리 중에는 얼굴을 닮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격을 닮는 경우도 있고, 또 습관을 닮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언어를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닮는 거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할 때 닮아가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부는 닮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0년이나 20년, 30년을 같이 살다 보면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닮아가는가 하면 어느 부부는 얼굴까지 닮아서 꼭 남매처럼 보이는 부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닮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름답고 좋은 것은 닮을수록 좋지요. 그러나 나쁜 것은 닮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닮기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쉽게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것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닮아서 쉽게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어린아이가 골목길에 가서 아이들하고 잠깐 어울리다가 돌아왔는데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는 닮지 못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깜짝 놀라지요. 아니, 너 그거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아, 친구가 하던데. 이렇게 나쁜 말은 쉽게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금단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금단의 나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마와 거래를 하고 싶지 아니하면 악마의 상점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의 교훈이 뭡니까? 미리부터 악이나 악마는 멀리해야만이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악마와 거래를 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그 상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다. 악마를 가까이 하면 악마의 모습을 담게 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이러한 우화가 있어요.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점토 한 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점토를 한 덩어리를 주워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흙덩어리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풍기고 있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이상하다. 이 점토에게서 어떻게 향기가 나지?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여행객이 그 점토 흙을 향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가? 그 고상한 그 향기가 그 점토에서 나는 걸 보고 이 고상하고 이 아름다운 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흙덩어리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함께 하느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꼴이, 삶의 내용이 정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승을 닮고 싶고, 우리가 부모를 닮고 싶고, 우리가 위인을 닮고 싶고, 우리가 친구를 닮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꼭 닮아야 할 영원한 얼굴, 영원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그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반드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닮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의 얼굴을 닮고 싶어서 지 아무리 예수님처럼 얼굴을 성령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닮고 싶어서 수염을 기르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발에 샌달을 신는다 해도 그건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언어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을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악하고 타락한 마음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음란과 시기와 증오와 교만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위투시경이나 초음파 촬영을 하게 되면 인간의 오장육부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 정숙해요. 겉으로 보면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실상은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더럽고 추한 마음은 악마의 조종을 받고 있고 악마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었는데 이때 이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은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악마가 왔어요. 이 사탄이 접근했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악마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싹 집어넣어 주었단 말이에요. 악마에게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악마가, 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마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이것을 빼앗아가고 악마가 심어준 마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니까 인간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마가 심어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마가 심어준 마음이 뭡니까? 다투는 마음이에요. 다투는 마음. 악마가 준 그 다투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래서 이 다투는 마음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형제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이웃들과 지인들과 서로 다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다투는 마음이 극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세계가 그랬어요. 분쟁, 태해로 살상으로 피비린내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악마는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간질합니다.
오늘도 이 악마는 이 집단과 저 집단을 계속 충동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악마는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이간시켜서 끊임없이 분쟁과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악마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악마가 심어준 마음이 뭡니까? 거짓된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거짓된 마음은 악마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악마가 준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는데, 악마가 우리 마음 속에 심어준 마음은 그저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을 주지를 않았어요. 이게 악마가 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악마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도 악마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이라든가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악마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마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다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거,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거, 같은 사랑을 갖는 거, 갚아여진 뜻, 이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라는 게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악마가 지배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갈라진 마음, 다시 말하면 나누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 이 갈라진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갈라진 마음, 분열된 사랑, 찢어진 뜻,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것을 다 갈라지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일 30대 청년 예수가 33년 세상을 살면서 세계 통합정부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그 실현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계획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단 하룻밤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꿈꾸는 것은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작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긴장이 있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부딪힘과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긴장을 해야 밤을 지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긴장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긴장,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면 미국에서 그것이 바로 릴렉스, 다시 말하면 긴장 해소, 긴장으로부터 해방.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 관심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어느 가정치고 긴장 해소를 위한 한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어떻게 하면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긴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어진 책 한두 권은 가정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포드 병원에서 1,000명의 회사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 중에 30%가 1,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30%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0%가 미루면 안 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그 질환의 원인이 뭐냐? 그 질환의 원인을 보니까 한결같이 모두가 다 이 과로, 그리고 그 원인이 모두가 다 긴장. 이 과로와 긴장 때문에 30%가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과로하게 되고 그들은 왜 긴장해서 이런 질환을 갖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출세를 하고 좀 더 잘 살아봐야겠다고 하는 이 경쟁심이 저들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로와 이 긴장감이 저들에게 있어서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다가 내 마음에 품으면 내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증오심, 내 마음에 있는 적개심, 내 마음에 있는 복수심, 내 마음에 있는 출렁거리는 마음이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된단 말이에요. 시끄럽고 복잡했던 마음이, 어지럽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팡질팡하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지라. 혹은 이것을 생각하라. 혹은 이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닮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만 사모하고 한 사람만 생각하다가 일어나는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사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사병. 정말 우리 안에 상사병이 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없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품어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때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위하여 신명을 다하고자 하는데,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명을 다하여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이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신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이상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름을 하는 사람들, 밤을 새워가면서 눈을 비벼가면서 허리 운동을 해가면서 일었다 앉아났다 해가면서 노름을 합니다. 춤을 춥니다.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 쓰러질 때까지 운동을 해요. 숨이 가파가지고 헉헉거리면서도 운동을 합니다. 취미생활, 우리들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생각, 힘을 무한정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정말 놓쳐서는 아니 될 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바클레이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헉헉거리면서 신명을 다하는데
죽기까지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중요한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신명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눈을 비벼가면서도 그 일에 에너지를 몽땅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응?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버는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은 것으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도 정말 시급한 문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긴급한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긴급하고 제일 시급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닮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버리면 이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이 됩니까? 예수의 세상이 될 겁니다. 모두가 예수를 닮으면 예수 세상이 되지요, 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예수를 닮아버리면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예수의 세상이 된단 말이죠. 이 세상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연히 다 해결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먼저 내 생각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변화가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이처럼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로워지는 게 될 거예요. 이처럼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코로 우리는 이 세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사탄을 닮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고 있는 사탄의 마음, 우리 안에 들려주고 있는 사탄의 소리 다 뽑아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심어주는 그 마음, 예수님이 심어주는 그 소리,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아서 내가 달라지고 정말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이 사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 이 세계가 달라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금년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정복하고 전체를 다스리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진다고 한다면 금년 22년 이 한 해 개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가 봐도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심어주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다투는 마음, 거짓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